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 지금은 종교개혁 시대의 주요 신학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500년에서 1750년 사이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역시 그 마르틴 루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83년부터 1546년의 사람인데요. 마르틴 루터는 처음에 이제 독일 그 에프루트 대학교의 인문학부에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지역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1512년에 비덴베르크 대학교의 성서학 교수로 임명이 되었고, 거기서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했습니다. 이 기간에 루터의 신학이 형성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칭의론에서 큰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성경 본문을 깊이 다루었던 그의 경험이 그 시대를 주도하던 가톨릭의 신학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학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루터는 1517년 면죄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95개 조의 논제를 발표했죠.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스콜라주의에 맞서는 당시에는 급진적인 신학자로 등대하게 됩니다. 그는 1520년 자신의 개혁을 공고히 하는 논문 3편을 발표하였는데요. 첫째는 독일의 기독교인 귀족에게 호소함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통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16세기 초의 교회는 교리와 실천 모두 신약 성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독일어로 자신의 주장을 외치면서 대중들이 매우 어려운 신학 개념들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그가 발표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기독교 교회. 이게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도 교회 안에 포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중세교회는 사제와 성례전의 복잡한 체계 속에 복음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종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반대로 교회가 복음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늘 알려져 있는 제목인데요.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그는 이제 칭의 교리가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을 지녀야 한다고 이제 그 의미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좀 목회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면모를 통해서 그 서양 기독교 사상에 어떤 깊은 영향을 그는 이제 끼치기 시작한 것이죠. 1518년 한 문서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간략하게 제시된 십자가 신학은 20세기 신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에 나중에 그 신학자 그 위르겐 몰트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저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그 울리히 쥐빙글리가 되겠습니다. 1484년에서 1531년까지의 사람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윙글리는 빈 대학교와 바젤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스위스 동부에서 교구 활동을 하였지요. 그는 기독교 인문주의 사상과 특히 에라스무스의 저술에 열정적인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의 교회가 개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믿게 되었지요. 1519년 그는 취리히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 도시의 주요 교회인 크로스민스터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개혁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루터나 칼빈처럼 독창적이나 조직력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성례전 신학을 개혁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성만찬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성만찬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장 칼뱅이 되겠습니다. 장 칼뱅은 1509년에서 1564년 사이의 사람이지요. 그는 파리 동북쪽에 있는 누아뇽,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콜라주의가 지배하던 파리 대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인문주의 색채가 더 강한 오를레앙 대학교로 옮겨서 민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학자로서의 진로를 탐색했지만 사실은 20대 중반에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점차 파리의 개혁 운동에 임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독립을 쟁취한 제네바에 정착을 했으며 1535년에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는 신학의 개념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성서적인 기초 위에서 그 개념들을 정당화하고 가톨릭의 비판에 맞서서 그것을 옹호할 수 있는 저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536년 그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단 6장에 불과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이후에 25년 동안 그는 이 책에 매달려서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자유를 재배열하고 하면서 열심히 다듬어서 1559년 80장의 분량 4권이 최종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는 16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서적 가운데 한 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사상과 교회의 제도를 토대로 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후계자 베자에 의해서 칼빈 사상을 더 넓게 발전시켜서 칼빈주의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로교회가 생기게 되고 루터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교단이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아빌라 테레사입니다. 1515년에서 1582년의 사람인데요. 이 아빌라 테레사는 저술가나 조직신학자가 아닌 신비주의 신학자 혹은 영성주의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자로서 그녀는 신학이란 하나님과 변화된 인격적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저술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영혼의 성이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삼위일체적인 신학의 틀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에 빛을 비추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녀는 1970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서 교회 박사로 선언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데오토르 베자. 이 사람은 1519년에서 1615년까지의 사람입니다. 유명한 칼뱅주의의 저술가이죠. 그는 1559년에서 1599년까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신학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세 권으로 된 신학 문학 논문집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사용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주요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 결과 칼뱅의 신학을 견고하게 다지고 합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칼뱅의 신학에서 미해결로 남아있고 꼬여있던 그런 문제들을 명료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예정의 교리와 속죄의 교리가 그랬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칼뱅을 너무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들어있고요. 또 베자가 미해결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칼뱅 신학을 부드럽게 따듬었다, 또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이 사람은 뭐 이제 아무래도 그 프로테스탄트보다는 가톨릭 쪽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1542년에서 1621년의 사람인데요. 트렌트 공의회 이후에 드러난 인물인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는 1576년에 로마에서 1560년에 예수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회 공동체 사람이군요. 1576년 로마에서 논쟁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1599년에 추기경이 될 때까지 그 교수직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술로는요, 이 시대의 이단들에 대한 기독교 신학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프로테스탄트 루터파와 칼뱅파에 대해서 맞서서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요한 게르하르트입니다. 1582년에서 1637년의 사람인데요. 요한 게르하르트는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1616년에 예나 대학교의 신학교수로 임명되어서 그곳에서 평생 가르쳤습니다. 그는 칼뱅파에 대응해서 루터파 신학을 조직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근거로 저술했으며, 조직신학 저술로는 일반 원리와 신학의 일반 원리가 있고, 이 책들은 오랫동안 루터파의 신학의 대표적인 저술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조나단 에드워드 1703년에서 1758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대신학자라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합니다. 에드워드는 1703년에 그 코네티컷주 이스트 윈즈에서 그 지역의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1716년에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 대학에 입학을 했고 1724년에서 26년까지 거기에 조교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17세쯤 되었을 때 회심을 경험했는데, 그의 회심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그의 일기에서의 기록은 말씀은 읽을 때 무언가가 내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와 가득 채우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이 거룩하신 분의 영광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감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1757년 그 프린스턴 뉴저지 대학, 현재는 프린스턴 대학교 학장으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758년 3월에 천연두 예방 접종의 부작용으로 프린스턴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무절제했던 운동에서 지적이고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준 청교도 저술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또한 계몽주의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가해진 도전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합리주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개념화하고 선포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보인 신학과 통찰력을 갖춘 신학자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학적인 업적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시대의 6번째 첫 부분 이번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